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노동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다 그걸 채워보려고 해요. 기쁨, 어떤 즐거움, 여러 이제 요소들로 그 갈망의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 갈망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기 제품에는 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이 고가 수백만 원, 요즘에 핸드폰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하잖아요. 새 제품. 그 핸드폰에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요. 읽으세요? 청소기 사고 사용 설명서 안 읽잖아요. 핸드폰 사고 사용 설명서 안 읽잖아요. 자매분들은 뭐 봐도 모르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성격이 급해서인 것도 있는데, 약간 형제분들은 제가 보기에 설명서를 읽는 걸 좀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서 따위 볼 수 없다 하시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의 전 성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런 성능이 있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런 걸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가의 어떤 좋은 전자기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지닌 존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갈망을 이루시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강력했던, 그리고 그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움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고 하나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윗이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춤을 춘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처럼 다윗이 춤을 추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막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막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이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인 안에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체면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유독 다른 문화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 동물들도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공작새, 막 화려한 깃털, 꾸미고 이런 게 잘 보이고 싶지 않, 그런 게 본능인데, 유독 한국 사람이 심하다고 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떤 통계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분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우는 거, 체면 칠해하는 거,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결혼식 문화도 그렇고 여러 문화들 안에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쓸 때 필요 이상의, 우리의 어떤 그 수입 이상의 명품, 어떤 그런 비싼 물건들을 지출하고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이런 체면 문화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문화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강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라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거는 조금 점잖지 못한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장관, 어디 차관,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서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야광봉을 흔든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보긴 힘들잖아요. 조금 점잖으셔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왕은요 3, 4년마다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평생을 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다윗의 왕권 배경이 없어요.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기름 부신 왕인 거지, 그 왕권을 지켜줬던 어떤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이었고 그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왕이 왕으로서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 자기 권위, 이런 거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요한 요소 같아요. 사람들 앞에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 앞에 왕처럼 보여야지, 권위 있게 보여야지.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모양을 갖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10대 목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다윗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기쁨, 그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놨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 악기로 찬양하게 하고 칭송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제사드리게 하고 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휘장,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 안에 거룩한 갈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를 무찌렀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통 이게 어려운 일 다 지나가고 힘든 일 다 지나가면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지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나단에게 말해요. 나단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단에게 가서 내가 백향목 궁에 산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뛰어난 건축 재료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레바논 주변의 중동 이집트까지 좋은 건축 재료로 레바논 나무를 사용했어요. 나는 너무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그렇게 기쁘게 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모셔온 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는 너무 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궁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왕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소서. 나단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괜찮은 거예요. 왕도 궁에 거하고 지금 전쟁이 끝나서 평안하니까 언약궤를 모셔온 김에 휘장 말고 성전 짓는 거 나단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듣기에 괜찮네,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안 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본문이 쭈루루루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 본문에는 사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본문에서는 너가 죽으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우리가 다 알기로 다윗은 재료를 열심히 준비해요. 설계 도면까지 준비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7년 만에 그걸 짓습니다. 재료랑 여러 설계 도면이랑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7년 만에 빨리 지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다윗의 신앙이 뛰어납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뛰어납니까? 당연히 다윗의 신앙이 뛰어납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삶을 비교하면 솔로몬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지혜 받고 했지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이웃 나라들 공주들과 다 결혼해서 이제 애굽과 결혼하고 하면서 이 공주들 다 데려와 자기 와이프 삼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쁜 길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굳이 한 명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럼 누가 지어야 돼요? 당연히 다윗이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성전 건축의 영광, 그 성전 건축의 그 놀라운 축복, 그거를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본문에는요, 아무리 읽어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근데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본문이 있을까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왜 안 돼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대요. 여러분, 전쟁의 사람,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에게는 전쟁, 이 성전 건축이 합당하지 않대요.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야. 이 솔로몬의 이름 뜻 자체가 평화, 평안, 이 평강을 뜻하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 건축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억울해. 다윗이 자기 때문에 전쟁했어요?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전쟁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전쟁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이 처음 피를 흘린 건 언제인지 알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향해서요, 그 물맷돌 던져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 칼 뽑아서 골리앗 이게요 다윗이 흘린 첫 번째 피예요. 하나님을 위해 전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웠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방 족속들을 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 전쟁이 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게 피 흘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마치 전쟁이 좀 안 좋았던 것처럼, 피 흘림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영광을 솔로몬에게 줘야 된다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리고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순한 사람이래요.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 평화는요, 평화 조약으로 맺어진 그런 어떤 평화가 아니라 전쟁 끝에 맺어진 평화예요. 전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얻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 위에 솔로몬이 살아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평안의 사람이라고 성전을 짓는 건 조금, 다윗의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나쁜 거였나? 그 피 흘림이 나쁜 거였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또 생각하면 솔로몬은 그런 피를 안 흘렸을까요? 솔로몬 피 많이 흘렸어요.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2장에 왕이 되자마자요, 브나야를 시켜서 그의 형 아도니아, 요압 장군 심의 죽입니다. 솔로몬도요, 동일하게 살인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피 흘렸지만 뭐 피를 조금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리면 나쁜 거고 조금 흘리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직접 안 죽여서 청부살인했거든요.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사람 시켜서 죽었어요. 아, 그럼 직접 살인 안 되고 청부살인 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의 수 몇 명 죽였는지, 너무 많이 죽였고 너무 적게 죽였고, 이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0절 아까 처음에 같이 읽으셨잖아요. 10분 동안. 거기 9절을 보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의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싸운 싸움이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고, 이 전쟁 피 흘림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 대적이 다 멸하고 평화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8장에 다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일시적인 스탑이에요. 지금은 평화가 있지, 근데 또 전쟁이 나고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요 말한 왕상 기록, 이것까지는 안 찾아볼게요.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해요.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까지 기다렸다. 다윗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시간이 지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의 재료 모은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준비한 거예요.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재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 최선을 다해서 예비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다윗 제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지만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치러야 될 전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 미래를 알아요? 지금 평안하면 됐잖아. 지금 평안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장의 평안 가운데 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쉬는데 너 앞으로 못 쉬어. 지금은 너 평안한데 앞으로 계속 전쟁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재료 모으는 것도 힘든데 성전 건축까지 한다? 솔로몬 평안의 때 7년 했는데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열망을 아시지만 아는데 너 못하니까 아들 시키자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전쟁해야 되니까 못해. 너 죽을 때까지 전쟁해 이러면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암 걸릴 수 있어요. 15년 뒤에 암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뭐 20년 뒤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너 10년 뒤에 암 걸린다? 이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게 시한부 인생 사는 게 즐겁겠냐고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너 진짜 평생 전쟁해야 되는데 너 그거 못해. 너 너무 무거운 짐이야. 너 하지 마. 했으면 다윗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평안해서 너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쟁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싸워야 된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건 되게 좋아요. 누가 들어도 좋아요. 근데 좋은 것이지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단에게 의뢰합니다. 나단이 듣고 이 사람도 평생 하나님 뜻 붙잡고 산 사람이지만 좋아했지만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좋은 건데 왜 못하게 해요 하나님? 이거 기회인데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아니라고 해요? 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 이거 필요해요. 우리는요 사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모레 일을 몰라요. 지금 집에 가다가 무슨 일 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되게 행복하고 기쁘면 내일도 잘 되고 내일 모레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에 죄된 인생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일 일을 모르고 나는 내일 모레 일을 몰라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도 걷어가실 때가 있고 좋은 것들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께 결정권을 넘기면요 굉장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기 시작하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번은 같이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를 처음 간 형제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되게 좀 겉돌았어요 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형제를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형제한테 이제 좀 이렇게 결정권을 맡기고 조장을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형제 조장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장은 현장에서 여러 변수들을 잘 커버해야 되고 잘 리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주님이 형제 처음 와서 겉도는 형제한테 조장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잤는데 꿈에서도 주님이 그런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형제한테 조장을 하십시오 했더니 또 한대요. 알겠대요. 그래서 이 조장이 되면 이제 뭘 하면 되니 자기한테. 그래서 어디 갈지 결정하세요 했더니 친히 지도를 펴서 어디 그냥 여기 아무 데나 찍고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고 받은 게 있으시냐? 왜 글로 가자고 하냐고 했더니 없대요. 그냥 여기 가자요.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지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 출발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또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형제는 그런 것도 없어.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정말 하루 종일 이동하고 힘들어서 뭐 사인도 없는데 가도 되나 막 고민이 됐어. 도착하니까 7시, 8시 저녁 해질녘이 됐어요. 되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동네에 또 들어갈 데가 없어 막 고생하다가 어떤 형제가 기꺼이 초대해줘서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자고 막 여러 이제 복잡한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형제랑 같이 이제 여러 이제 일정을 보내고 그 현지인들이랑 그 현지인이 저희를 현지인들만 아는 어떤 바다로 데려가 줬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좀 특이한 바다였던 게 지중해 아름다운 바다인데 바로 앞에 온천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유황 온천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거의 유황온천에서 이게 페트병에 담아와가지고 온몸에 두르고 막 그 해변에 누워서 머드팩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씻고 교제하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가면 온천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동그랗게 발을 담글 수 있게 조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너무 멋진 풍경이고 너무 예쁜 데가, 되게 신기한 풍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거기 간 거죠. 그 들어간 현지인 집에서 데려가줘서. 근데 갔는데 그 도장 세웠던 형제가 그 광경을 보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이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래요. 진짜 자기 믿어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반복해서 꿨던 꿈이 있대요. 그 꿈의 광경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독특해서 자기가 여러 차례 그림으로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었고 반복해서 꾼 꿈. 근데 그 특이한 광경, 꿈에서 봤던 그 광경이 여기라는 거예요. 온천수가 흘러내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지중해가 있는 그 풍경을 형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꿔온 그 풍경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주님이 나를 열방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열방으로 온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서 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게 형제한테 되게 확실해지면서 형제가 되게 기쁨으로 주님을 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형제를 조장으로 시키라는 그 음성이 사실 되게 좀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께 순종해 볼 때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넘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순복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훨씬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10분 동안 읽었잖아요. 언어 영역 시간에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요점 파악하기. 이 내용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의 이 주 요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 대답의 요점이 뭐예요? 성전 짓지 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전 짓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내가 네 집을 세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선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요, 그 이렇게 성경 위에 조그만 소제목들 있잖아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서 패한 사울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너의 집을 영영히 세우겠다. 잘못하면 혼내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근데 뺏진 않겠다. 혼내서라도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시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 집 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세워. 내가 너를 영원히 세우고 내가 너를 패하지 않고 너희 아들들이 잘못하면 혼내서라도 쓰지,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윗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왜 패해졌죠? 왜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끝났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안으로 세우신 게 다윗이에요. 다윗 안에요,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도 내 아들들이 잘못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사울이 패하고 사울이 끝나고 내가 새로운 대안으로, 마치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이게 왕조가 바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내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도 내 아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또 이것도 패해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염려가요,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걸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집 세운다고? 너 나를 위해 성전 세운다고? 괜찮아. 너 감당하지 못해. 너의 삶 가운데 그건 네가 지을 짐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네 집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내가 너에 있는 그 두려움, 네 안에 있는 아들들이 잘못될까 하는, 그 아들들이 패해질까 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의 왕조를 지킬 거야 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을까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내 안에 내 아들들이 잘못하면 똑같이 될까봐. 왜냐하면 사울 왕조가 어떻게 멸망한지 봤거든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해지는지 봤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도 동일한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 두려움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는 이게 뭔 말이 하지만 다윗은 알아요. 주 여호와는 나를 아시오니.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역성혁명, 계속 쿠데타 일어납니다. 근데요, 남유다는요 쭉 가요. 잘못된 이상한 왕들 많아도요 그냥 쭉 갑니다. 하나님이 고쳐 선지자 보내면서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계획과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모조리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해 주진 않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는 게 저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처참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분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명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신앙은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는요 20대 때 머리가 다 뽑히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머리가 탈모로 다 뽑혔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20대 초반에 내 머리를 다 뽑으신 하나님은 선하신가?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이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선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다윗에게요, 너 나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나 진짜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너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너 평안한 때에 너 어떻게 나 하나 더 챙겨볼까, 나 하나 어떻게 배불러볼까, 이게 아니라 너 평안할 때 내 집 평수 어떻게 늘려볼까, 나 어떻게 집에 뭐 더 좋은 것으로 채워볼까,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너 평안한 때 나를 위해 좋은 걸 하고 싶어? 나 진짜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20대는요 뭐 보편적으로 취업 못할까 봐 두렵고요, 뭐 30대는 결혼 못할까 봐 두렵고요, 뭐 이직 못할까 봐 두렵고요, 더 좋은 회사를 가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돈을 모으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40, 50대 가면 구체적으로 내 집 마련 못할까 봐 두렵고요, 사업 망할까 봐 두렵고, 뭐 회사에서 승진 안 될까 봐 두렵고, 자녀들 잘못될까 두렵고, 여러 내색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다 다를 수 있죠. 다윗도요, 그 위대한 다윗도요 말 못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나아가지만, 그런데 내 아들들은 내가 이게 책임을 못 지겠다, 신앙을. 근데요 이 다윗 안에 이 말 못하는 은밀한 두려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더 지혜로 교육할까, 내가 어떻게 내 왕조를 튼튼하게 해서 아들들을 지켜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라도 더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라도 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다윗에게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내부를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어떤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의 깊은 두려움을 알고 너가 내 집을 세우려는 열심 이상으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라는 언약과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할 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입 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도의 끝은 사실 주님 앞에 이젠 할 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아시는군요. 제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일, 그 미래,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 지점들 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 여러 고난들, 여러 문제들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아시오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하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상처와 어려움들, 아픔들 주님 하감하시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알 수 없는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가장 좋은 대안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선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십시오. 내 생각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과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주시는 주님의 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채우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아갈 네팔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시는 분들은 또 본인과 팀원들을 위해서 또 네팔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나아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 나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네팔 땅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통로로 드려지게 하십시오. 그 땅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네팔 땅을 향해서 함께 네팔 여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네팔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여름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그 네팔에서 만날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하실 일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님 부시기에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실 일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땅에 소외받는 티벳 민족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티벳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종교의 굴레 가운데 하나님 그 죄의 법 가운데 매여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법을 선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깨끗한 통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팔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 더 큰 것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응답과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응답 앞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은밀한 두려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울 때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의 것을 찾고 세우려고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젊음의 때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